사도행전 23장 12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3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는데요. 집단 폭행을 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사내들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자체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당파로 구성된 까닭에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관점이 서로 첨예하게 달라서 자기들끼리 큰 분쟁이 생겼는데요. 당파 간의 다툼이 너무 격렬해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 다시 바울을 구류해 둡니다. 12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일에 실패를 한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40명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요?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계략을 제안합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의 사실을 바울에 대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사내들인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 군대의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 북쪽에 있고요. 성전 남쪽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 잡혀 있으니까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오도록 불러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동하는 중간에 매복했다가 암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사내들인에서 바울의 혐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었는데 아직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면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군 몇 명이 바울을 데려오는 동안에 40명이 매복했다가 암살하겠다 하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와는 표면적으로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치밀한 암살 작전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에게 알려집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여기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조카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일을 맡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면 바울과의 관계가 가려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랐겠죠. 아무튼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심은 물론 수감자 신분으로 장차 재판석에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호하고 또 이동시키는 이런 일들을 로마군을 이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의 그의 손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신변에 대한 어떤 비상 상황인 것을 천부장은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묻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이제 당신께 말을 하고 내일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라고 당신께 청하자 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 가이사랴는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부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상부로 보내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일을 미연에 철저하게 방지해야 하니까 도합 470명의 병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렇게 로마군을 움직여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자 26절부터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 즉 공문입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죠.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바울입니다. 바울이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거짓말이죠. 소요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법 체포를 했던 것이고 로마 시민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요. 로마 시민 보호를 위한 업적처럼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벨릭스 총독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고발을 총독에게 고발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제 총독께서
이 사람에 대한 일을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는데 중간에 안디바드리가 있고요. 네, 이렇게 중간에 밤 9시에 급하게 보병 200명, 창병 200명으로 바울을 호위하게 해서 안디바드리까지 50km를 호송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병대가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한 것입니다.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즉 유대인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그때 네 말도 듣고 유대인들의 고발도 듣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헤롯 궁에 바울을 수감시켜서 지키라 명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당시 유대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는 이제 자기가 재판을 하기로 하고 헤롯 궁에 수감시켰죠. 헤롯 궁은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궁궐은 요새도 되고 재판정도 되고 또 지하 감옥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헤롯 궁에 임시로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것이라는 미래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집단 폭행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사내들인에서도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벨릭스에게도 재판석에서 수감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바울에게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군사력, 행정력을 이용해서 수감도 되지만 보호도 받으면서 총독들 즉 임금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감된 것은 바울에게는 사실상 형통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간 것이나 또 그 집에 수감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훗날 바로를 만나기 위한 형통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종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수감자로 이송되게 하심으로써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임금들을 만날 준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화와 제자화의 일을 전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복음화 제자화의 길에 모든 보호와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화 제자화의 일, 오직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심으로써 가장 지름길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의 길을 갈 때에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평안하게 따르며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복음화 제자화의 일에
주의 종으로서 주의 도구로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에 민첩하게 동행되며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